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요한계시록 13장은 세상의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적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고 11절부터 18절까지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은 11절부터 거짓 선지자에게 나타나는 내용이 들어있는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첫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과 같이 어린 양의 두 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의 능력은 혀에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파괴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두 번째 짐승은 악한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첫 번째 짐승이 세상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한다면 두 번째 짐승은 악한 언어와 거짓된 진리로 교회 내부를 타락시킵니다. 두 번째 짐승은 사탄의 조종을 받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록 12장에 나왔던 용과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이 두 번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를 가리켜서 학자들은 마귀판 삼위일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귀의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행동하고 하나님과 같은 조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부러워하며 자기도 적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아들처럼 힘을 주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서 거짓 선지자들을 만들어서 이 세 축으로 일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6장 13절과 14절에 들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용의 입과 두 번째가 짐승의 입과 세 번째가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세 짐승,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마귀의 세력의 삼위일체입니다.
이 마귀의 세력이 마지막 날에 있을 큰 전쟁을 위해서 자기 세력을 모은다라고 요한계시록 16장은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도 이와 같이 포교 활동이 얼마나 활발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존재, 거짓 선지자들, 오늘 13장에서 땅에 올라오고 있는 이 두 번째 짐승은 어저께 살펴보았던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 적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3장 12절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두 번째 짐승은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예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의 모습을 적그리스도가 흉내를 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처럼 그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하는 영적 전쟁의 핵심은 예배를 빼앗기를 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경배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1세기는 바야흐로 최첨단 문화와 과학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온 지구가 실시간으로 모든 생각을 공유하는 글로벌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련된 시대에 과거 어느 때보다 사탄 숭배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의 사탄교가 번성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미신이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사주팔자, 또 점치는 것, 타로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컴퓨터 통신기기를 통해서 우리의 손안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미신과 점성술이 더욱더 서구 선진국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헐리우드 영화의 많은 내용이 미신 혹은 귀신, 미래에 대한 예언, 점성술 같은 사상으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짐승, 즉 미혹의 선지자는 사단으로부터 부여받은 힘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기적은 그 사람의 말을 입증시키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하게 하셨고 그 기적을 통해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것임을 입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도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사람들 앞에서 스펙트클한 것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주고 짐승에 대해서 가르침을 사람들이 믿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심지어라고 하면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게 했다라는 것은 엘리야의 기적을 연상시켜 줍니다. 그것을 모방할 정도로 이 사탄은 하나님을 베끼는 실력이 대단합니다. 14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서 땅에서 거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 어린 양의 보혈로 거듭나지 않은 세상의 백성들을 뜻합니다. 이 백성들을 사단이 얼마나 무섭고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 다음에 보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라고 하면서,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사탄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라는 말은 그것을 믿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사람들 뿐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어린 양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러한 유혹된 기적이 있을 때 분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짐승,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협박과 미혹을 잠시는 줄 수 있어도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시 흔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사탄의 미혹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불뜻 일어나서 의와 불의를 분별하고 주의 진리의 길을 걷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로마령 내의 모든 나라들이 로마 황제를 우상으로 만든 것과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전 세계적으로 우상을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태국 땅에 지난 20년 전부터 큰 우상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공산주의에서 자유시장 경제가 들어온 다음부터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중국에 있는 도시마다 세워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우상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 나라는 북한입니다. 북한은 모든 것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동상 만들기는 세계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독재자들이 이 북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자기들도 우상을 만들려 한다는 말들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참배를 받겠다. 참배 행위는 예배를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방콕에 있는 실럼거리 옆에 아주 유명한 우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와서 그 길 앞이 아예 차가 주차할 수 없을 만큼 북적거리는 곳입니다. 예식을 인도하는 우상의 제사장이 있고 심지어 춤추는 춤꾼들을 고용해서 타이밍에 맞춰서 또 춤도 추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 거기서 예배하고 복권에 당첨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돈과 권력과 성욕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을 목죄고 있고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과 적그리스도가 받고 싶어하는 경배가 이처럼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상이 내 옆에 놓여 있다고 문제가 될 것은 없죠. 그 우상은 구약의 말씀과 같이 인간이 손으로 만든 것이기에 돌과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 앞에 엎드리면 누가 찾아오는 것입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 귀신들, 마귀들, 그들이 사로잡고 있고 있는 사람들, 즉 점쟁이나 거짓 예언자들이 계속 찾아와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생기를 주었다는 말은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우상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만큼 능력이 절정에 달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우상에서 눈에서 눈물이 내렸다, 피가 보였다, 세상에 말하는 그러한 헛된 말에 여러분은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생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와 다릅니다. 생명력은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짐승이 주는 생기로 살려내는 것은 마치 프랑켄슈타인 같이 정상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면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짐승은 잔인합니다.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수를 가리지 않고 다 죽이게 만듭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거역하는 자들도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런 인내심과 사랑이 없습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다 죽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탄은 무자비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23장의 중요한 부분인 16절부터 18절에 들어있는 짐승의 숫자 666을 설명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666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얘기와 소설들이 나왔습니다. 오명과 같은 영화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들도 이것을 헛갈려 하기도 하고 잘 이해를 못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더 이상 이러한 가설에 대해서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중카드, 크레딧 카드가 80년 초에 대중화되기 시작했을 때 어떤 미래학자가 말하기를 앞으로 미래의 사회는 이 크레딧 카드가 없이는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크레딧 카드 뒷면에 붙어 있는 마그네틱 부분이 666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바코드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의 고유 번호를 컴퓨터가 판독할 수 있도록 굵기가 다른 흑백 막대기를 조합해서 만든 이 코드는 스캐너로 스캔을 할 때 제품의 내역과 또 그것에 대한 모든 정보가 뜨기 때문에 또 가격까지 금세 확인이 되어서 전산기안에 처리해 주므로 계산대 앞에서는 아주 편리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사람의 몸에 새길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고 현재 사람에게 시행이 되지 않지만 반려견들에게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 반려견들은 그래서 잃어버린다 해도 반려견을 발견해서 바코드를 찍어보면 이 반려견이 어디에 살고 있는 누구의 소유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원주인에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대중화돼서 이마에 새기거나 팔에 새기면 어딜 가든지 여권이 필요 없고 신분증뿐 아니라 크레딧 카드도 필요 없는 편리성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래서 이 바코드가 666이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주장하고 있는 슈퍼컴퓨터, 특히 유럽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비스트라는 이름이 지어져 있는 그 슈퍼컴퓨터가 666이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슈퍼컴퓨터를 장악하는 자가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장악하는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마에 또는 손에 표를 받는 666은 그것이 마그네틱 카드냐, 바코드냐, 베리칩이냐, 그와 같은 어떤 방법이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정신입니다. 계시록의 원 독자들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받는다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주인이 노예를 소유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마는 그 사람의 인격을 상징했고 오른손은 힘을 상징한 것입니다. 이마 오른손에 인을 찍으면 그 사람은 그 인을 찍은 사람의 종이 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너의 인격과 너의 삶의 모든 것이 이 주인에게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인의 통제를 받을 것이다. 주인의 종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1세기 초대교회 시대 때 유대인들 사이에는 게마테리아라고 해서 히브리 철자 한자 한자에 숫자를 매겨서 그것을 합산한 수를 글자 대신 사용하곤 했습니다. 666은 그 당시에 폭력으로 크리스찬들을 박해했던 네로 황제를
표현하는 상징수였습니다. 우리가 가이사 네로라고 부르는 네로 왕제의 이름을 히브리음으로 바꾸면 네론 케사르인데 각 철제에 해당하는 숫자가 50, 200, 6, 50, 100, 60, 200 이것을 더하면 666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 때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대표적인 박해자들을 부를 때 그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숫자 666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수인 7에서 1이 모자란 불완전한 수 6을 3번 포개 놓음으로써 지금은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악은 멸망당할 것이라는 믿음을 내포하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었던 원독자 초대교회들은 이 666이 상징하는 사람이 카이사르 네로, 그 뒤를 이어서 더욱 잔인하게 성도들을 핍박했던 도미시안 황제, 그 둘을 그들은 666이라고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세대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네로와 도미시안 같은 인물들,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인물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666이 되는 것입니다. 히틀러도 무솔리니도 모택동도 그리고 김일성도 다 그 반열에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666은 어떤 바코드다, 크레딧 카드다, 베리칩이다 그렇게 도구로 말해서는 안 되고 네로나 도미시안처럼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자신이 경배를 받으려 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것을 말합니다. 서구 문명의 근간은 헬라 문명입니다. 그런데 헬라 문명의 핵심은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되겠다는 인본주의입니다. 이것의 시초가 바벨탑 사건이었죠. 인간이 신보다 높아지려고 쌓았던 탑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이 바벨탑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졌습니다. 16세기에 피터 브루겔은 무너진 바벨탑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핵심 엔진으로 부상하고 있는 유럽연합에서 그들의 포스터에 10개의 별 밑에 브루겔 바벨탑의 그림을 넣었습니다. 지금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연합의회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의 모양은 브루겔이 그린 무너진 바벨탑의 모양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단일 국가, 단일 언어, 인본주의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속에 바벨탑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는 마음이 그 건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니체가 말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내 안에 신이 있다. 그 능력을 개발하라. 인간은 프로메테우스다. 신은 잔인해서 사람을 버렸지만 인간은 스스로 신이 돼서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이러한 인본주의 사상,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666입니다. 또 하나 이유에서 봐야 될 것이 아메리카에서 있는 미국의 사상에 들어가고 있는 뉴에이지입니다. 뉴에이지 운동, 우리나라 말로 새시대 운동이라고 하는데 인간은 무한한 잠재성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뉴에이지 음악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긍정적인 사고, 자기 개발, 다 여기서 나온 말들입니다. 하지만 뉴에이지 사상은 그 끝이 사람들을 UFO 신봉자로 빠지게 만드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케이블 TV를 보면 UFO, 정부의 음모론 매년 어마어마하게 제작이 되고 시장이 큽니다. 인간의 시작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하지 않고 우주의 어떤 더 큰 능력의 존재로부터 왔다라고 계속 사람의 머릿속에 그 사상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많은 헐리우드 영화들이 이런 내용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유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뉴에이지 무브먼트 사상의 시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유의 있게 보아야 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흑과 백이 아닌 회색을 얘기합니다. 완전한 선도, 완전한 악도 없다. 요즘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거 보실 때 가만 보면
처음에 1회부터 6회 정도까지 악한 사람을 악하게 묘사하죠. 그런데 그 다음 7회부터 12회는 악한 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알고 보면 그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맞춰집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마치고 나서 악한 배역이 더 인기를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쁜 남자, 나쁜 여자, 그런데 매력 있는 여자, 매력 있는 남자. 착한 사람은 처음에 아주 착하게 보이다가 점점 그의 모습을 세상에 저렇게 세상 물정 모르고 모든 혜택을 다 누리고 자란 사람은 선하다 그러면서 마치 선을 미련한 것으로 묘사합니다. 착한 사람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설익은 밥처럼 묘사합니다. 이처럼 선과 악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것이 인간사에 깊이 들어오고 있는 것, 이것이 더 위험한 666의 촉수입니다. 이처럼 서구 사회가 인본주의, 뉴에이지,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은 사상을 통해 666의 촉수에 노출되어 있다면 아시아는 어떤 것에 가장 취약할까요? 그것은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길거리마다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돈, 건강, 권력입니다. 우리가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쓰겠다라는 말 많이 하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모릅니다. 중국인들은 갑자기 이 돈에 눈을 뜨자 정말 미친 듯이 돈에 유혹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가짜 계란을 만들고 심지어 가짜 분유를 만들어서 어린 아이가 죽고, 그럴 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만들 때 1원이라도 단가를 낮춰서 돈을 벌고 싶은 욕심 때문입니다. 1원을 더 받기 위해 수박의 당도를 높이려고 주사기를 꽂고, 고기가 다 상했는데 신선한 고기처럼 위장하기 위해 붉은 염료에 담갔다가 꺼냅니다. 자기 손에 들어오는 돈 때문에 남의 눈에 피눈물 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 666입니다. 가장 위험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성같이 쓰겠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나 6은 미완성수입니다. 666이란 결국 실패하고 마지막도 실패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담대하게 그것을 맞서야 합니다. 그렇게 번 돈이 어떻게 자식을 바르게 키울 수 있으며, 그렇게 번 돈으로 어떻게 그의 가족의 후손이 아름답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때가 그랬습니다. 처음에 바울과 베드로를 순교자로 만들었던 네로 시대의 666은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핍박으로 되지 않자 25년 후에 도미시안 황제 때는 666의 방법으로 돈을 사용한 것입니다. 돈을 벌려면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를 숭배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길드라는 상인 조합이 있었는데 이곳에 가입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장사를 할 수가 없었고 세금 혜택도 받을 수가 없었으며 시장에서 좌판을 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드에 들어가는 가입의 조건이 매년 황제를 조각해 놓은 우상 앞에서 숭배하고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해야만 길드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입권을 준 것입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길드에 가입할 수 없고, 가입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자 몇몇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배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돈이라는 666 앞에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한계시록에 마귀인 666표를 받지 말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백성 삼으시고 성령으로 인치신 사건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구주라는 것은 구세주의 줄임말이고 주님이라는 것은 주인님의 줄임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지배하시고 다스리도록 나의 삶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것을 흉내냅니다.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한다. 즉 사람의 인격과 삶을 지배하겠다는 것인데, 사람들이 스스로 황제 신상 앞에 찾아가 절을 했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줄을 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경제권을 장악해서 인간의 무릎을 꿇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황제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고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땅에 살고 있던 신실한 크리스찬들입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겠다. 그 결과로 상인조합에 들어가지 못한다 해도 괜찮다. 그것은 스스로가 중산층을 포기하고 가난한 노예의 삶을 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미시안 황제라는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가난한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노예 신분으로 내려가서 한 달을 지내다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그들이 그러한 날을 맞았을 때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전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그 다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정신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온 추수의 열매뿐 아니라 1년 동안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시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의 박해는 더욱 심해지고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지상에서 살 수가 없어 도시 외곽에 있는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카타콤은 무덤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좁은 통로로 이루어진 지하 묘지였습니다.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그곳은 작은 삽으로도 땅을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 깊은 곳까지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개미집과 같이 땅을 파며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들어와도 절대로 크리스찬들을 잡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전체가 모일 수 없는 그곳에서 크리스찬들은 수십 명의 단위로 한 좁은 공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날의 구역 예배 원형입니다. 지하 동굴이므로 산소가 부족했기 때문에 거의 등을 키고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공간에서 서로가 만나게 되면 로마의 인사법으로 서로 포옹을 하게 되는데 그때 서로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물고기 모양을 몸에 새겨봅니다. 헬라어로 물고기가 익토스인데 그 글자 하나하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의 이니셜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캄캄한 동굴에서 서로가 마주쳤을 때 포옹하면서 상대방의 몸에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 그때 상대방도 내가 크리스찬이다 물고기 그림을 또 그려주면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것을 생각하며 깊이 포옹하고 또 각자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나중에 기독교 박해가 끝나고 그들이 카타콤 동굴에서 나올 때 거의 장님이 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의 그 삶을 기쁘게 받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귀족과 중산층들은 황제를 숭배하고 초호와 사치를 누리며 매일 밤마다 파티를 즐겼습니다. 파티장 옆에는 작은 시내가 흐르도록 대리석으로 만든 석관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먹다가 배부르면 거기에
토하고 또 음식을 먹었는데 그 옆에 토할 때 쓰는 여러 젓가락 같은 기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666은 어떤 수입니까? 그 수는 망하고 망하고 또 망한다의 수입니다. 로마는 그렇게 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망할 것처럼 보였지만 망하지 않았고 점점 부흥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와 200년 후에는 로마를 기독교의 나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읽게 하시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마, 즉 인격과 우리의 오른손, 우리의 힘에 쉬운 돈, 쉬운 권력, 쉬운 영광으로 666을 받으라라는 미혹 앞에서 말씀에 바르게 서서 정직하게 기도와 땀과 눈물로 한 땀 한 땀 나의 삶의 옷을 지어감으로 모든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2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12월 15일 주일 권사 안수집사 임지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둘째, 12월 15일 주일 태국 예배부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셋째, 12월 28일 토요일 한동대학교 반쟁짜이 고아원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넷째, 12월 29일 주일 제11차 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